안녕하십니까? 성경 기본교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의 기본교리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 교회론의 5번째 시간, 성만찬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의 주제는 총 4가지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유월절 만찬. 두 번째, 주님의 유월절 만찬. 세 번째, 하늘의 유월절 만찬. 네 번째, 현지의 유월절 만찬. 4가지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유월절과 주의 만찬과의 관계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위대한 희생을 기념하게 될 예식, 주의 만찬을 역사적 유월절 대신에 제정하셨다. 다시 말해 역사적 유월절이 새 유월절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 피,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라고 역사적 유월절의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이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목적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유월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천사가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653페이지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피로 인하여 무조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유월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유월절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떡을 가지사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잔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역사적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면 주의 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해방을 기념한 것이라면 주의 만찬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유월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늘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유월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분의 왕국의 식탁에 앉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 잔치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더불어 앉는 것을 기념하는 잔치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재의 유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는 바울의 권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만찬과 재림은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며 주의 재림을 더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이 시간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에 설 것이 아니요 그것이 가져온 구원의 빛 가운데 서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시간인 것입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의 그늘에서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재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히 하며 우리의 재림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유월절 음식을 통하여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둠의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인됨이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사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사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기도하시며 교회의 유월절 의식, 성만찬 예식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구도자분들과 특별히 청년, 학생, 어린이들과 성경학교를 통하여 새롭게 교회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